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천국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아들 예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그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을 설교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초청을 받고서는 왜 우리가 저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하는데, 왜 예수님과 함께 혼인해야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왜 예수님이 주시는 상속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면서 그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없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 비유가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비유로 관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단 중에 이 비유풀이를 가장 많이 단골로 하는 이단이 있는데 어떤 이단인가요?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가요, 비유풀이가 굉장하게 특이하고 또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는 참 어린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어 보이지만 이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면 왜곡된 복음이 되어지고 또한 그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다른 말로는 슬기로운 5 처녀와 또 미련한 5 처녀의 비유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하객이기도 하지만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또 당사자 신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를 가리켜서 신부 자체인가? 또한 신부의 덜러리들인가?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건 여러분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그 결혼 풍습에는 이 신랑이 신부 데리러 늦은 밤에 왔고 또 이 신부는 이 신부 덜러리들과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신랑이 이제 도보로 밤에 늦게 오니까 이제 신부와 덜러리들은 이제 등불을 탁 준비하고 있다가 오면 그 밤거리를 확 밝히면서 그 신랑을 신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 처녀가 있었는데 10 처녀가 어떤 차이가 딱 드러납니다. 어떤 차이가 드러나는가 하면 이 성경 말씀에서는 바로 5은 미련하고 또 5은 슬기롭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5 처녀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등과 함께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다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10 처녀가 다 졸고 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기 있는 처녀들도 졸고 자고 또 미련한 처녀들도 또 졸고 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뜻밖에도 10명 다 졸았습니다. 일단 졸고 잠든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깊어가고 신랑은 드디어 오니까 아무리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하더라도 그 생리적인 문제로 또 졸고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자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고 잠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좋은 것은 결코 잘못은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어디에서 딱 차이가 나는가 하면 들어보십시오. 6절에 밤중에 이제 막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막 이제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신랑 맞으러 나오십시오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확 외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이에 이제 10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막 등을 준비하는데 8절에 아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을 꺼져가니 너희들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신랑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외침을 딱 듣고서는 이제 막 불이 나게 준비한 등에 이제 불을 켜서 밖으로 딱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심지를 딱 돋우고 불을 딱 붙이려서 붙는 것 같더니 이내 그 10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의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가 마음이 다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가서 그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하자. 이 슬기로운 5처녀들이요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들으면서 졸고 자면 안 됩니다. 딱 눈을 뜨셔서 설교 말씀을 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자신들도 쓸 것이 없다라고 딱 거절을 하죠. 아니 저 같으면 아이고 그래요. 뭐 이 기름 서로 절반 나누십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쓰기에 부족하니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뭐 그 옛날 2000년 전에 뭐 24시간 마트가 운영되고 뭐 주유소에 문을 열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시에 그 유도 결혼 풍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결혼 잔치는 마을에요, 여러분. 큰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혼인이 있으면 모두 동네 마트가 열리고 그리고 기름 가게에도 24시간 딱 개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은 시간이라도 어느 누구나 가서 이 기름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등불 기름이 준비하였던 5처녀들은 이제 잔치에 들어가고 바로 문이 와당 탁 닫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결혼에 혼인잔치에 자신이 초대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기 자신의 큰 명예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선물을 줄 때도 줄만한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 자신의 명예를 굉장하게 존중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가장 도드라지는 것이 결혼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문이 닫혀졌고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 5처녀들이요 11절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그러니까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냉정한 대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참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이 문장 좀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좀 들어왔던 표현이 아닙니까? 어디에서 좀 여러분 많이 들어왔던 표현입니까? 그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 봉사를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정말 가혹한 판정이 아닙니까? 아니 기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조금 늦었다고 다 문 닫아버리면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오실 때에 기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딱 한 가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기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차이가 평소에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마지막 날에는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가혹한 판정을 다 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등불 기름을 준비했느냐, 정말 준비하지 않았느냐,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겉으로는 잘 모릅니다. 아니 겉으로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 저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이제 아버님의 그 농사를 좀 돕다 보면 정말 그 배농사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 논에 피와 배를 제가 구분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맘때 추수 때가 되어지면 확연하게 피와 배가 구분되어지면서 가감하게 농부가요 피를 팍 뽑아가지고 저 들녘 언덕 위에 확 던져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가혹한 판정을 딱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 시에는 더 이상의 온정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 미련한 처녀들에 대하여 지금 온정주의 정신이 발동하여서 아니 목사님 그래도 급히 기름 준비하러 간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대변해 주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5절에 신랑이 드디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하게 신랑이 급하게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불 기름 준비할 시간을 충분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신 것이 언제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성천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슬기로운 처녀라 할지라도 이 성천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재림 때까지가 너무 더디 오시는 것 같아서 지치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자고 조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참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시간표로서는 하나님께서 참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등불 기름 준비하는 시대고 지금 이 시대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대고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의 시대고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미련한 처녀들은
주님의 성천과 재림 사이에 구원의 등불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천과 재림 사이에는 뭐 둘째치고 내 인생에 아무리 길어봤자 80이요, 90이요, 100년 사이에 우리가 구원 등불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요, 어떤 전도 대상자에게 선생님 구원을 준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좀 전도를 했더니, 예, 목사님, 자기가 죽어보고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보고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한 번도 우리에게 구원의 말미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극 무대에 가면 리허설이라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에는 결코 리허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아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 좀 영려가 있고 하면 좀 나누고 또 기름 좀 공유하자라고 부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나의 경건을 내 딸에게, 내 자식에게 나눠주고 싶다 하더라도 나의 경건을 결코 자식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좀 마일리지가 좀 쌓이면 이 남은 마일리지를 좀 아내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영유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마일리지가 쌓여서 내가 남은 마일리지를 자식에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보, 나 150점 받아서, 그러니까 50점 남으니까 50점 당신 가져가.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구원받아서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구원의 기름 등불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가 점수 많이 받았다 생각해서 내가 그 아내의 점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미련한 처녀들에게 이 기름을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 하면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에 여러 가지 두루뭉실하게 해석을 하고 알고 있지만,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즉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과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구원을 준비하라. 정말 들어올 때, 나갈 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와 교회 바깥에 나갈 때에 구원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나가느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깨어있고 준비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겉으로는 기름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의 차이가 잘 겉으로는 모릅니다. 아니, 평소에 교회 같이 다닌다니까요. 평소에 우리가 교회를 같이 다니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같이 다니면서 미련한 처녀도 자고 졸고 슬기로운 처녀들도 자고 졸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 하면 신랑이 올 때 차이가 납니다. 그때 기름이 준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차이가 다 나타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었느냐 깨어있지 않음이 바로 신랑이 올 때 딱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교회 바깥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는
섞여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섞여 있다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섞여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물의 비유에서도 그물에서 고기가 꽉 가득 차면 그 그물을 물가로 꽉 끌어내가지고 뭐라고요? 좋은 것은 골라서 그릇에 담고, 그리고 뭐라고요? 나쁜 것은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신랑 예수가 오기 전에 등불 기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4장 2절 말씀 앞을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등잔불의 심지를 돋우어서 그 성소에 불을 켜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늘 등불에 기름이 있어야 24시간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준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음에 한번 성막에 관하여 제가 복음 중심으로 한번 해석할 기회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 구약시대의 성소의 구조를 보면 먼저 여러분, 그 성소 안에 그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등잔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7촛대라고 합니다. 그 7촛대에 이제 불이, 기름이 확 공급되어지면서 불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등잔대의 맞은편에 뭐가 있는가 하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 화면에 한번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이 여러분 7촛대입니다. 등잔대입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에 불이 환하게 기름이 다하여지지 않고 맞은편에 무엇을 밝히고 있습니까? 이 맞은편에 뭐냐 하면 이 떡이 6개 두 줄로 탁 놓여 있으면서 이 떡상, 떡을 탁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떡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장차 떡으로 오시는, 보리떡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불은 항상 무엇을 비추는가 하면 이 떡상을 딱 비추는 거죠. 이 떡상이 여러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등불이 항상 누구를 비추는가 하면 떡상을 비추는 거죠.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누구를 비추는가 하면 예수님을 비춥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너희들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 하면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를 드러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사역인 겁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한국의 이 전력 사정이 굉장하게 좋습니다. 요즘은 밤에요, 방거리 차를 몰고 가면 어떤 건물에 건물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모든 건물에 불을 다 켜서 밤새도록 그 건물을 확 밝힌 자신의 건물을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만 하더라도 전력 사정이 안 좋을 때는요, 그 시내 큰 건물에 제일 밑바닥에 뭐가 있냐 하면 그 조명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이 조명등이 건물 전체를 확 위를
비추어서 건물 전체가 보이도록 만들어줬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등의 역할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건물 자체가 드러나고 건물 자체를 밝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라고 누군가가 외치니까 막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막 심지를 돋우고 준비된 기름으로 누구만 비춥니까?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비추는 겁니다. 오직 신랑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생애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앞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이 논농사를 짓다 보면 또 밭농사도 짓지만 그때 우리의 그 청량 기구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그죠? 대가 있었고 또 대 위에가 뭐가 있었습니까? 말이 있었어요. 말. 그래서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이렇게 해서 이제 세경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등불을 켜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그 등불을 덮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등잔 위에 높이 올려서 온 집안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에게 누구를 비춰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가면 딱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는데 뭐가 없느냐 하면 창문이 없습니다. 그냥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비출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등대의 기름으로 환하게 떡상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칠흑 같은 그 성소에 항상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창문이 없습니다. 카오스의 세상입니다. 혼돈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등불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등대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야구를 제가 좀 좋아합니다. 이 프로야구를 저는 중에서 LG 팬입니다. LG 팬. 제가 롯데 팬이 왜 아닙니까? 롯데는 너무너무 못해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LG로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LG 중에 여러분 그 프랜차이즈 스타가 있는데 누구냐 하면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박용택 선수가 있습니다. 박용택 최다 안타요. 2,100개 안타, 2,600개 안타를 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중계석에 보면 늘 그 선수석 안에서 자꾸만 배팅 연습을 하는 거야. 이 베테랑 선수가 계속해서 배팅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머리에서 자꾸만 왜 그때 내가 안타를 못 쳤지?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복귀를 하는 겁니다. 다음 순번에 너 지명 타자야. 아니 감독이 지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배팅 연습하면 여러분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막 타격의 달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은 고참인데도 새까만 어떤 신참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 안에서도 그렇게 배팅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대답이 여러분 결정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하면 글쎄요. 그냥 하는 것이죠. 글쎄요. 그냥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굉장하게 깊은 철학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 각오를 다지고 금식을 하고 열정과 에너지와 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24시간 일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내 삶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지금의 내 삶이 해석이 안 되지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저 예수 믿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이것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관계입니다. 평소에 관계가 없으면 관계로서 문이 닫히고 문이 열리는 겁니다. 평소에 아무런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가 그때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둘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 주시는 교훈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끼어있는 것이고 준비하는 삶입니다. 어떤 분은요, 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천국은 나는 당상이다. 룰랄라 내 마음껏 살아도 되겠다 하면서 마음껏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성도란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를 믿는 것이고, 주인주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할 때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예? 그죠? 맞는 말씀이죠. 그죠? 그 메시아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등불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재림 때 딱 예수님이 오셔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딱 못으로 가리는가 하면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가 성령의 인치냐 성령의 인치지 않았느냐 딱 이거 본다는 거죠. 왜? 성령의 인친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거든요. 성령의 인친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 때문에 그것 보고 성령이 인쳐져 있느냐 성령이 인쳐지지 않느냐 그것 보고 우리를 문을 닫고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비유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미련한 5 처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알고 주일날 교회도 오고 또 설교도 열심히 듣지만 갱그리 모양만 있고 갱그리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데도 지금도 스르륵 소리가 지나갑니다. 그 설교를 우리가 담아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양은 있잖아 실제가 없는 거죠.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들어올 때 내가 미련한 처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 내가 슬기로운 처녀로 나가겠다. 이런 다짐으로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있지만 찬양을 마음에 담아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분 기름 없는 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그때도 이제 천국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잔치를 다 베풀고 있는데 주인이 임금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들어올 때 다 예복 준비해가지고 입어라.
그래서 예복을 다 입고 들어왔는데, 아니, 뭐, 거추장스럽죠, 뭐. 뭐, 꼭 예복 입어야 뭐 잔치에 들어가나요? 더운데 뭐. 또 예복 입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 예복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가볍게 여기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밭을 사서 못 가겠다. 내가 소를 사서 못 가겠다. 내가 장가 들어가서 못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요, 예배 드리는 것을 나의 비즈니스만큼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등불은 들고 있는데 그 안에는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는 슬기로운 5 처녀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예복을 입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도 겉으로도 교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도 교인처럼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적으로도 나같이 부족한 자를 왜 구원해 주시는지,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왜 구원의 기름 등불을 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격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면의 감사와 감격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슬기로운 5 처녀를 하여서 뭐 지치지 않을 때가 있나요? 쓰러질 때도 있죠. 그래서 너무 드디어 오시니까,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 드디어 응답하시니까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내 삶의 존재와 목적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내 삶의 존재와 목적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그 목적과 이유는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종국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적절한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이 들더라도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살아가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또한 그 놀라우신 충분하게도 위로가 될 만한 그런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만한 보상이 우리에게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끼어있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 이제는 우리 목사님 만나서 우리 교회 와서 내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처음 예수를 영접했던 것처럼 내가 매일매일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렇게 내가 복음을 영화롭게,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